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일에 보람만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견디어내는 것은 부모의 역할에서 보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내게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훗날 어엿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업을 경영하는 CEO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경영자로서 어떤 때에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네, 저희 회사 직원과 그에 딸린 가족을 합하면 최소한 3,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경영을 잘해서 저들에게 봉급을 주고 가족의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지요. 의사라는 명성, 사회적인 지위, 소득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죽어가는 환자가 자기의 의술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때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돈을 벌었어요. 집을 샀어요. 진급을 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에 갔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가?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더 큰 보람은 아무개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리고 일꾼이 되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이지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때 목사로서 가장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목사의 마음 한구석에 늘 높아심과 조바심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간에 꺾이면 안 될 텐데, 이 믿음이 중간에 꼬꾸라지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걱정도 팔자시네요, 어련히 잘 알아서 하려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알아서 어련히 잘할 것을 괜히 염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제게는 이제 8개월 된 손녀가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손주들이 예쁘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렇게까지 예쁠까? 그런데 제가 막상 손녀가 생기고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보니까 정말로 예쁩니다. 그런데 예쁜 만큼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이가 깨끗하고 흠없이 믿음으로 잘 커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품고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옵소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악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결혼하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하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일 것인데, 이런 염려가 어디 적분이겠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이 예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와 함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 이거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목사에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노파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놈에게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망가지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인격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파괴시킵니다. 사단이란 놈은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충성하고 복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그런 놈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는 늘 염려스러운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물론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만, 그러나 따먹도록 유혹한 자는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만 아니었더라면 사단이 원흉이요 사단이 화근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사탄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에서를 충동질하지 않았다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그는 감히 예수 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의 원흉은 사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은 네 종류의 밭 가운데서 길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오늘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던 자들이 중도에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목사의 걱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걱정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군대를 보유하는 겁니까? 김정은의 군대가 가공할 핵무기와 미사일 포구를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고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자요, 가인을 충동질시켜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이게 한 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자입니다. 그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타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이 걱정이었던 것이며, 그래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셨던 겁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줄곧 이 길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밥상은 차려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천하를 호령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의 의식주의 문제입니까? 저들이 출세하기를 그렇게도 원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 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32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시몬이 저절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밀가부르도록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사단이 밀가부르도록 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시몬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던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인데 잘 들어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것이다. 즉 채를 흔들듯 너를 흔들어서 유혹에 빠뜨리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심하게 시험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노파심입니까? 걱정도 팔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영계를 알고 계십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것, 가인을 충동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당신에게 다가와서 시험했던 바로 그 사단의 실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걸려들기만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고를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오게 가신다면 오게도 따라갈 것이고 죽는 데 가신다면 죽는 데도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어서 35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대단한 자신감이요 대단한 충성심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지요.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를 흔들어 까불며 너를 유혹하고 협박하며 너를 믿음에서 떠나 타락시키려고 작심하고 달려든다면 너는 속절없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내가 그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어.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넉놓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면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합니다. 진다는 것은 처절함이요 비참함입니다. 실패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가?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잘 아는 바입니다만 십자가 사건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속절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고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모두 잠을 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기도하지 아니한 제자들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시험하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할 때 그만 속절없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시험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과거에는 물론 앞으로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자의건 타의건 어떤 상황이건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데 장담하던 바대로 되었던가요? 큰 소리 친 바대로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안 되었습니다. 일개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큰소리 떵떵 치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교리도 아닙니다. 의지나 결심도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란 놈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놈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상상 이상으로 악랄한 놈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의 원흉, 그 근본이 바로 이놈 사단입니다. 그렇게도 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켰으니 얼마나 간교한 놈이며, 가인을 중동시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고 암매장하게 했으니 얼마나 잔인한 놈입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희치미를 딱 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게 왜 묻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악랄하고 잔인합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오늘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 그를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꼴 보지 못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급기야는 욥을 시험합니다.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10명의 자식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건강을 빼앗아갔고 친구들을 빼앗아갔고 마지막에는 아내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어 집어삼키는 자요, 잔인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이리가 양을 씹어삼키듯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씹어삼키려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말입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했던 자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악랄하고 간교한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게임은 끝났고 승부는 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이 승부는 뒤집을 수 없는 승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요, 사탄은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들이 할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당연히 항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그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분노의 화살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경건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부르듯 가부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났지만 영적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리적으로 하는 소리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흘려 듣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성경 공부를 얼마 했고 직분은 무엇이고 기도는 얼마 하고 연보는 얼마 하는데, 이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것,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영적 전쟁, 이것은 결코 감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감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있는 것이며 이 시험으로부터 영혼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을 부탁하신 것, 이것 이번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아서는 안 되는 기도의 단골 메뉴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여기에서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뜻이고, 깨어라 이 말은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바로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하는 말씀, 교리적인 말씀, 신학적인 말씀, 감상적인 말씀, 높아심으로 하는 말씀 정도로 가볍게 흘려 들었다가 실제로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천추의 오점을 남긴 자, 그가 베드로가 아니던가요? 저는 평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가 실패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겁니다. 그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그 경험을 앞세워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흘려들었다가 완전히 망했거든.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거든.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밀가부르듯 가부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정신을 바짝 차려라. 경각심을 가져라.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결국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으며 기도로 저를 대적할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자는 다름 아닌 바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들어도 내일도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도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틈틈이 기도를 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보다 앞서고 목숨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몇십 년 살다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약속하는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값지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가 바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 마귀가 오늘도 밀가부르듯 하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미쁘사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겁니다. 악한 마귀 덤비려면
덤비려고 하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라고 하십시오. 밀가부르듯 까부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굳건하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사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이며, 끝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흠없이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